문명의 발전과 거룩한 씨의 보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일대손인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의 삶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각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운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마음이 격동하여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먼저 아벨은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인정해 주셨지요.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또 인간의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을 구원을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었을 겁니다. 아벨은 범죄한 인간을 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동시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나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 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식인데도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구원받는 의인으로, 가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죄를 짓고 멸망받는 이 악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두 갈래로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벌로 인해 땅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4절에는 이 가인의 계보가 요약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 유리방황하던 이 가인이 이 한 곳에 정착하여서 성을 쌓고 자신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인이 6대손 라멕의 때에 문명이 상당히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되고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일궈낸 이 모든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인간을 더욱 타락하고 죄에 깊이 빠져들게 하고 맙니다. 한편 이 본문 후반부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인에게 죽임당한 이 아벨을 대신하여 의의 계보를 이을 다른 씨로서 이 셋과 그의 후손 에노스를 주신 사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가인을 속여서
아벨을 죽임으로 의인의 계보를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이 새 세계에 주심으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이 가인과 그의 후손 이 라멕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의 삶과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이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농사를 짓고 살았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죄벌로 인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땅을 일구어도 땅은 다시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땅을 피하여 유리하고 떠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나와 있듯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이 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가인이 정착한 이 노 땅의 롯은 이 유리, 방황 또는 요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 노 땅, 노 앞에 방가로 일본이 되어 있고 아래 각주를 보시면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인생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이 보복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표를 주셨지만 늘 죄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17절은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할 때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은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에녹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한 그 롯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롯의 이름은 시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에녹을 낳은 후에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쫓겨난 이 가인, 유리하고 떠도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가인은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징표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살겠다고 자기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쌓은 성은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 만든 이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벽돌을 둘러싸은 요새화된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독립 선언을 한 것 같은 이 가인의 교만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다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영원히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노 땅에 이르러서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높이 쌓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 최후를 맞이하는 삶을 살고 맙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어려서는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다가 성장한 후에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유리방황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버지를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라멕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가인의 아들 에녹부터 이제 5대에 걸친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주목해야 할 인물 라멕입니다. 라멕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인물이죠. 본문에는 라멕이 범한 두 가지 죄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 아내를 맞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소년을 죽이고 자랑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 19절을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아다와 실라 이 두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이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이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 라멕의 이름에는 강한 자, 힘센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왕을 멜레크라고 합니다. 멜레크. 라멕은 멜레크와 이제 같은 철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철자와 두 번째 철자가 서로 뒤바뀐 모습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라멕 이름에는 힘과 폭력을 숭상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라멕이 맞이한 이 두 아내를 보면, 첫 번째 아내는 아다입니다. 아다의 이름은 단장하다, 아름답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실라는 장식하는 자, 또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내 아다는 몸 단장하는 일에 치중한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고, 실라는 이 귀를 즐겁게 하는 자,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였을 겁니다. 이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뽐내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에 빠져 사는 인류 타락한 인간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그 라멕의 시대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다가 낳은 이 야발의 이름은 흐르다 또는 이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동 텐트를 치고 이동하면서 가축을 이리저리 이끄는 이 목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소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가축을 사육함으로 아마 많은 부를 쌓았을 겁니다. 다음 유발은 이게 흐르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형 야발의 이름처럼 악기를 잡고 물 흐르듯이 연주하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악기들은 이 수금, 현악기나 피리, 관악기 종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악기를 통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내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라멕의 아들들의 그 이름을 보니까 다 발자 돌림입니다. 야발, 유발, 두발인데, 이 두발은 쇠를 벼리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이 두발의 본래 이름이고, 가인은 뒤에 덧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두발 가인은 이 풀무에 달구어서 구리나 쇠를 녹이고 두들겨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는데, 농기구뿐만 아니라 전쟁의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이 철기 시대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이 철을 사용하여 폭력을 조장하는 이 무력을 숭상하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나옵니다. 창세기 계보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의 이름인데 나아마는 이 아름다운, 우아한, 화려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자신을 꾸미고 쾌락을 추구하는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라멕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식 농사에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이 재능을 가진 대가들로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멕은 가인이 쌓아 만든 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시작된 가인의 후손들이 발달시킨 문명과 문화, 그것이 확산되는 만큼 인간의 죄도 더 확산되고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라멕이 범한 이 두 가지 죄 중에 첫 번째는 일부 다처죄를 취한 것이고 두 번째 죄는 이 소년을 죽인 죄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흔히 칼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 라멕의 복수의 노래입니다. 동생을 살인한 이 가인이 유리방황하다가 노 땅에 성을 짓고 정착해서 시작된 이 사회, 이 라멕의 시대에 와서 더욱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은 자기 아들 이 두발 가인이 새로 만든 칼을 들고 자신에게 상처 입힌 이 소년을 죽인 것을 아내들 앞에 자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멕에게 이 소년이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라멕에게 어떤 해하려는 의도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라멕은 자신에게 작은 상처라도 입히는 자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 잔인함이 묻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라. 라멕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시며 하신 말씀, 가인을 위하여서 벌을 7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더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을 죽인 가인을 위하여서 벌을 7배로 보호해 주신다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보복한 자신은 정당방위로서든지 어쨌든 정당하게 사람을 죽인 자신에 대해서는 77배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이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며 이 교만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에 관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똑같이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당한 것보다 그 배로 더 크게 갚아주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의 모습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복의 범위를 더 확대하지 말라고 정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라멕은 자신이 조금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소년의 생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아내들 앞에서 버젓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고 몸서리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은 라멕 시대에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이 가인의 또 라멕의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악한 약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뉘우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로남불식으로 심지어는 자신이 행한 일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영웅적인 일을 한 것처럼 잔뜩 자신을 추켜 세우고 자랑하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담하기 그지없고 오늘날 자기 죄를 자랑하듯이 말하는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이실직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직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죄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을 추구하며 경건의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부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들어와서는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형제 살인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가인은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일부 다체제를 선택하고 또 소년을 죽이는 악을 행하고서도 그것을 버젓이 자랑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넘치는 죄악으로 불안과 고통이 더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이 죄악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 참담하고 우리의 마음은 좌절과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짙은 어둠 뒤에 아침에 태양이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계보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그 계보를 이을 자로 셋을 주시지요.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주신 셋 이름에는 주어지다 또는 허락하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처음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누가 말했습니까? 하와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호들갑 떨던 하와가 이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일을 겪으면서 많이 겸손해졌을 겁니다. 하와가 처음 가인을 낳았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이 아닌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아벨은 죽고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사역이 빛도 보지 못하고 중단되는 듯 아담과 하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는 다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는 뜻으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의 탄생은 하나님이 거룩한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이 소망의 씨앗입니다. 셋이 자라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 번째 인물, 셋이 낳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특별히 연약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아나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에노스. 셋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렇게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 당당하고 오히려 죄를 당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랑하고 뽐내는 가인과 그 후손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했던 셋의 경건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 힌트가 있는데 연약함입니다. 그때 비로소 셋과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발전된 문명 사회를 이루고 전문성을 가지고 산업과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죄를 거부하지도 않고 윤리와 도덕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 라멕과 같이 폭력성과 범죄가 난무하고 오만하고 이 포악한 사람들로 늘 긴장된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연약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은 없지만 그들은 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과 또 언약에 대해서 기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셋과 에노스의 후손입니다. 가인과 라멕의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폭력과 범죄 가운데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화려함은 언젠가 풀의 꽃과 같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종말의 고통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땅에 남겨진 거룩한 씨로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화려한 문명 가운데 죄악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고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셋과 에노스의 계열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거룩한 씨로 보존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CCM 찬양 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로 극복하고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서 참고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화려한 물질 문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참 믿음과 신앙을 경주하며 거룩한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